오늘 저는 이 한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시 반대로 말한다면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알고 의지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의지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 받은 연도가 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부르심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앞에 목사라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의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됐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또 경험도 하게 됐고, 또 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한 사역이라도 부목사지만 부목사 사역 가운데도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점도 그렇고. 지금의 가장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종목을 뽑으라고는 뭘까요? 장막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사역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장막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가정을 이끌려면 장막이 있어야겠고, 그 장막이 없음으로 인해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고, 또 그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는 이유도 그래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관이 투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의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의지를 해야 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의 환경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삶이 시편 90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수가 70년이면 조금 더 건강하면 80년이랍니다. 그만큼 우리 연수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세대 그 극소수지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100세가 아니죠. 그래서 70, 80세 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명 우리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두고 풀과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피어지면 시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시들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도 많이 치러봤거든요. 70, 80 연세 되신 분들도 50대 되신 분들도 보시게 되면 연세가 드시면 여전히 그 얼굴을 무시 못해요. 저 또한 50이 넘다 보니까 얼굴이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젊었던 팽팽했던 얼굴과 깨끗했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뭔가 얼굴에서 까만 부분들이 생겨나고 또 이런 점들이 생기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생각했던 건데, 이런 점을 어디서 하는 거지? 성형수술 하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형수술하면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요. 그만큼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게 되면 시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꽃과 그런 것처럼. 또 우리는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죠. 생명을 두고 하나의 안개와 같이, 안개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길어봐야 7, 8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배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오른속인 대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십 평생 사시면서 연령대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았을 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반드시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 사람을 봤을 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을 봤을 때와 내 이치, 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생각,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고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고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말하는 것뿐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참 가장 이 생의 삶 가운데 힘든 거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저는 뽑으면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도 힘들어 기다리는 거는요. 오늘 3시 예배 때 한 분이 남자 되신 분이 저기 쓰러졌거든요. 저혈당으로 인해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막 급한 거예요. 119를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하는데 계속 경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요? 제가 기도원 관계자로서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2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왜 안 오시냐고. 재촉하지 말라고. 계속 사이렌 울려면 가는데 차가 뚫려야 가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애가 막혔을 때하고 뚫렸을 때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통한 길일지라도 그 안에 막혀버리게 되면 엄도 감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생의 삶도 막혀있는 것 같고 뚫려지는 것 차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뭐예요? 내 삶의 장애물이라는 그런 막혀있는 것들을 뚫리고자 오신 거 아니겠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의지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다 내가 잘 참고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는 나약하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인식은커녕, 물론 초창기는 인식했죠. 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대선지서를 글을 쓰게도록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 이런 많은 소선지자가 포함하는 서신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안 돌아왔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남겨두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볼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내 생의 삶 가운데 나라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라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애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삶을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같이 그의 삶은 노예상관해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당당했었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에서 당당하게 거부해서 채식을 먹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지 않으려는 그런 결단과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에, 그런 정체성이 확고한 그런 삶의 몸에 배어 있었기에 그는 거기에서도 승부수를 걸었던 거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부수를 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믿음의 승부수의 한 일부이라고 보게 되면 돼요. 지금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날씨도 덥고요.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함께 에어컨 가운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원에서는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에어컨 켜드리지만 그 밖에 외에는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삶에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직 한 신념은 기도해서
내 삶을 조금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 잘 오셨어요. 그러나 잘 오셨지만 그 잘 오신 만큼 끝까지도 가실 때까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막무가내로 필요한 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더 자세히 아는 거하고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산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행을 등산하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행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고요, 가파른 길도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가다 보면 험나는 길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때로는 편안하게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렇게 쓰러지신 분을 아내 되신 분하고 통화했거든요.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응급실에 가 계시거든요. 뭐 저혈당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사 맞고 하면은 회복해요. 그렇게 생명이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오실 때 혈당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은 항상 소주머니에 사탕 같은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한배 목사님도 저혈당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여기 우리 음료를 따로 놔둬요. 그래서 음료 아닌 콜라나 이런 당당치한 것을 함께 놔두시거든요. 당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곤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기도하러 왔는데 왜 이런 거 오느냐라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세요.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산책 산행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에요. 알렉산드라 디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인간의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을 이란 두 글자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에 의해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베냐민 프링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보세요. 이들은 뭐였어요? 물론 내가 오늘 18절만 얘기했지만 이사야 전체를 보게 되면 참으로 1절만 보세요. 1장 1절부터 쭉 봐보세요. 하나님의 한탄한 내용이에요. 동물도 제 짐승의 주인은 아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망각하게 사는 것을 한탄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하는 것이 이사야 1절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천지를 지으시고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오른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을 통해서 유다의 침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 당시의 사건 환경들은 유다의 한국에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또한 볼 수 있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참 슬프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키우의 수도에다가 또 다시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무차별하게 폭격을 하고요. 아이들 학교에도 심지어는 병원에까지 무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을 통해 보는데 남의 나라지만 그래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연줄이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들 그나마 다행이죠. 연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들은 연줄이 왔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게 자기 고향, 자기 일가 친척, 자기 아는 사람들, 동료들 슬픔을 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전쟁이 무섭습니까? 마치 유다 백성들도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으로 찾아야 할 거 아닐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보다는
말씀 읽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가 누군가 도움을 받으러 갈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늘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드리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듣는데 복이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이 전쟁으로 침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스리아의 사네림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포위당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한 도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먼저 이 앞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누가 먼저 조약을 했냐면 아스르 사네드림과 먼저 조약을 했어요. 전쟁에. 그러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조공을 바치다가 그걸 줬고 누구하고 조약을 하냐면 애국과 조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산드의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내용이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기다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참지 못하고 기다리면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면 애국과의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은커녕 거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치, 경제, 부강에 살았습니다. 그런 부강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잘 섬겨야 맞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오히려 그런 잘 살고 평안해지다 보니까 그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사야 2장 6절 9절에도 또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우상들로 가득 채우는 예루살렘을 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치, 경제, 번영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해서 말미암아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내들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 신앙생활 다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번거로운 생기게 되면 한 번쯤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길이 오셨는지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 죄의 연고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부지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읽음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그게 내가 잘못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일들이 슬슬 하나씩 풀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거거든요. 불행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불행의 길 줄 수도 있어요. 왜? 그 한 사람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나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커녕 오히려 순종하고 이방들.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의 말씀을 유다 백성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12절 2절에서 이렇게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여 또다 그들의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지금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금 7월 마지막입니다. 지금 3년의 세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종식인커녕 2020년 되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백신도 다 맞으면 다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했죠. 백신을 다 맞으라고 그랬죠. 전 4차까지 맞았거든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렇게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스, 이런 병들도 많았으며 흑사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거죠. 그리고 수천만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역사 이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확고하게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 재앙이라고, 하나님 주신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전염병이 만무할 것이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올 때는 이미 마지막 말세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는커녕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먹고 놀고 즐기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 아랫지방에 난리 났더라고요. 그 수천만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물장난하고 치고 있고, 오늘도 그 오후에 써졌던 분이 엠브라스 못 온 이유, 늦게 온 이유가 차가 꽉꽉 막혀서 못 온 거였어요. 얼마나 놀러 다니고 있으면 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제할 때라고요. 그냥 조금 그래서 거리 유지를 풀어줬다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게 되면 이제 보십시오. 오늘 결과가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0만에서 지금 이제 8만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지금 일주일 내내 9만, 8만, 10만, 8만, 8만 이렇게 8만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1000명에서 갑자기 또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전염병이 또 변이가 생겨서 또 변이를 가을에 되면, 의학자들에 의하면 가을에 되면 또 강력한 변이가 또 올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그런 전염병 얼마든지 우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저와 여러분이 그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생사화복,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보다도 이 패역한 족속들이 이렇습니다. 말씀도 의지 않고 눈은 들어도 놀러 다니고 말씀을 들어야 할 신중에도 불구하고 듣기는커녕 마냥 육신의 즐거움과 그 쾌락에만 빠져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는 이 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패역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리고 분리순종하는 것을 패역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패역한, 심지어는 성도가 그랬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까지도 그랬어요.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특별히 7절 8절 보시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로 율법을 거치기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해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제사장까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는 구약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끝나는 400공간이 있어요.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질 않았어요. 그전에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병 들어요. 병석에 있어봐야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헤매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 안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채찍은 끝, 메시지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구약과 신약과 그 공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1세기를 통하여, AD 1세기를 통하여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 세대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도 그것도 못할지라도 내가 더 깨닫는 건 더 은혜예요. 못 깨닫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깨닫는 건 더 은혜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감각에 묻어졌던 제사장까지, 반면에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축복된 백성이라고요. 그런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가게 되면 그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보시면요 1절 2절을 보세요. 5장 1절 2절 보면 극상품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을 틈을 봤도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극상품을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안 내가 모세를 통하여 노예 생활을 해주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살 자리를 제공해 줬어.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줬고 삶에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 줬어. 그렇게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극상품은커녕 포도 열매는 극상품 포도를 먹이는커녕 오히려 타락에 젖어 있는 유다 백성을 두고 오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광야성에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는 겨울에는 아니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불기둥으로 다 생활을 해주었고요. 낮에는 더워서 구름기둥으로 생활 환경까지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기억하세요?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그런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똑같습니까? 아마 다를걸요? 다를 거예요.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그때 처음 만나셨던 그 감동, 지금도 그 감동 있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을 심었대요. 그렇게 선민으로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같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장 3절 4절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요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러니까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7절 5장 4절 7절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는 게 어찌미 된 거냐? 너희는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타락에 젖어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실이 왜 이렇게 더럽게 젖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히게 당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심어놓은 곳에 너희들의 들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거기를 다 헐어버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짓밟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포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포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재배한 포도하고 극상품을 만든 포도하고 들포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풍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포도 먹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조그만 알이 조그맣니다.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 재배해서 교배해서 만드는 포도는 맛있습니다. 달짝지근합니다. 그래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들포도는 적당히 어느 부분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삶의 터전을 짓밟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2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영적에서 경건예배에 힘쓰세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하나같이 들은 게 뭐예요?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그게 아닌가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메시지가 지금 끊임없이 이거. 근데 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아스리랑 큰 강대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산들의 왕이 예루살렘 백성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6장 1절 그들은 유다 예루살렘의 건건성을 쳐부시면서 그런 하나같이 36장 5절에 이렇게 그래 한번 너희들이 애굽으로 의지했는데 한번 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보잘것도 없어. 그리고 연약하고 그지 없어.
애굽을 군대를 의지했다고? 도움이 되나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건져주는가 봐라. 7절에서 가면은 하나님 너를 건져준다고? 어림도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결국은 30장 1절 7절을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이 전쟁이라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채찍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와야 맞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30장 2절에 가보니까 애굽의 군대에 의지하여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경건해야 맞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머리 자기 오른손에 들어 전쟁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해 버렸어요. 애집하고 약속을 해요. 전쟁 우리 같이 합동해서 우리 야수를 물리칩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 계기로서 산들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또 2차 또 공격하는 거예요.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죠. 586년에 결국은 멸망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서를 끊임없이 하루에 세 번을 향하여 자기 고향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간구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소원을 속히 들어주소서라고 주의 3장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포로의 삶은 인권이 없는 삶을 짓밟아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내뱉은 말은요 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 있으면 그거는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거든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석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하겠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는 그런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큰 죄를 2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3절 5절에 이사야 30장 3절 5절에 보면 앞으로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수치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다니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뭐예요? 인권이 없거든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잠도 마음대로 잘 수도 없고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선물을 갖다가 뇌물 준다 할지라도 그 애굽을 통하여서 이길 것 같아 아무런 유지가 없을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에게 의지하여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은 정치가들도 처칠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래요.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도요. 여러분 기다리래요. 그래야 성공이 된대요.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면 성공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무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에 기억하고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다림에 응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사가 모두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상품으로 축복을 주었음에도 타락하는 결국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교훈 삼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교훈 삼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들도 때로는 질병이란 채찍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재정에 대한 물건에 대한 채찍도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가족 자녀들에게도 채찍 올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자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목회 길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할 때는 그나마 낫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뿐인지 아세요? 사람 속에서 오는 그 고통, 스트레스.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기분 나쁘면요 등 돌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목회에서 쓴 것을 너무도 잘하기에 그 당시에 사장으로서는 목회 길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두 손 들은 거 어떻게 되냐면 장남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놀다가 장남이 뒤돌아오면 의식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안고 하나님 갈게요, 목사 될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질 맞기 전에 돌아옵시다. 여러분 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맞기 전에 돌아옵시다.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지금 각성하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지 맙시다. 해를 맞지 말고요. 그 사전에 매 맞기 전에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지 알잖아요. 너 내 두만할 때 들어 또 매 손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채찍질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심지어 우리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여러분 농부는 언제 기다려요? 수확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수확하기 기다리기 전에 비도 오고 또는 햇빛도 쬐고 그때가 기다렸다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뭔 차이예요? 실력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실패와 성공의 비율은 95%가 하나같이 실패한 것이 도는데, 어떻게 실패했냐면 실패한 사람들 통증이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했다라면 언어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학생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하고, 직장인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릴 거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런 생각에 때늦은 후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 것이 하나의 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는 인성을 좀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일이 없이 했더니 잘 됐더라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르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는 것보다는 권력, 전쟁의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움하게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오른속인 대로 전쟁에 능한 나라를 선택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건 아멘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시간에 그거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잘못된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들은 우리도 그래요. 만약 어려움 생기게 되면, 만약 물질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가장 우리 일가 친척에 돈 많은 사람 찾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게 직장 잃었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내가 함께 직장 생활했던 상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지인을 찾아간다니까요. 어떤 너 지인 높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한 자리 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쟁에 능한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묻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30장 2절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날 부르짖으셨도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 환경에서도 하나님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곧 생명의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의 삶도 믿음도 생명의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이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 자는 뭘 준다?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눈과 귀와 발을 어떻게 우리는 활용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뭘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는 어떤 걸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무릎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캐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에서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졸려서 죽겠네, 살아서 죽겠네. 아니 살았으면 살았다고 그래야지 왜 살아서 죽겠네, 기뻐서 죽겠네. 우리 언어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없듯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격려의 말하는 말이하고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떤 말이 좋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 하나님께 격려 말 한마디가 더 그 사람한테 힘과 능력이 되지만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낫겠습니까? 근데 우리 일상에 몸이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그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을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냐? 마음과 말에. 여러분 마음이 있을 게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같은 일체성에 있어요. 마음이 가지니까 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내 생각 속에 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에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하세요. 내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도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딱 무슨 생각 어려운 일 생기면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말하면 축복이 되지만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죽었거든요. 왜요? 애굽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에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거든. 그래?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2세들은 다 들어가고요. 그 일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눈은요.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눈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바른 시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잘못 봐야 돼. 그러니까 보는 것을 시각을 잘 봐야 돼요. 그래 긍정에 말하지 않도록 긍정에 말할 수 있도록 시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잘 봐야겠죠. 부정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 부정적인 걸 봤을 때는 긍정도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 보게 되면 그게 긍정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26절 27절 보면 내 발에 행할 착경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걸음이라는 것은 참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발은 움직여지거든요. 말과 눈과 마음에 따라서 발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발은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야. 여러분 섬기는 교회 예배 가는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그냥 일반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런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냈어요. 하늘에서 불기둥 또 구름기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상품을 하나 심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로 만들고 전락하고 타락하고 전락하는 유다 백성들, 결국은 그 바른 악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악의 길의 결과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참 어떻게 기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5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예를 들면 한 유명한 재벌가가 오페라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갔다가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그 오페라 극장에 구경을 갔다 왔는데 다이아몬드 브릿지를 하나 잊었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 매니저가 그랬습니다. 그럼 잠시 내가 찾아볼 테니까 좀 기다리고 소화 내려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끊어야 돼요? 기다리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권력이 이제 재벌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이거 하나 잊어보는 거 뭐 별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소화기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브릿지는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화기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입이라는 전화기라는 내 입으로라는 전화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소화기 내린 것처럼 딱 다물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해야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럼 또 뭐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복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소화기가 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든 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욥도 그런 시련과 인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더니 그에게는 훗날에 후손들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여기신 자이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편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경 다 펴있죠?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18절 이 내용의 결론이 여기에 나온 답입니다.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에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달에 내 가죽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이를 까버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믿고 기다리고 나가면 반드시 저희에게 오늘 23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30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있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30장 19절. 근데 30장 20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면 내 생명이시고 내게 장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 때를 따라 마태복음 24장 45절,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웅변식으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계획과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와 언제 은혜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잘 안다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 뜻을 알게 되면 인내하게 되어 있고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땠어요? 욥은 그의 삶에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지요. 재산을 하나씩 없어져 버렸지요. 건강으로 잃어버렸지요. 아내와 친구들은 조롱과 멸시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런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기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3, 4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금과 연단을 단련한 걸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러신가 보다. 그러나 그 훗날에 나는 정말 정금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정말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긍정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욥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짤막한 인생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 뒤 앞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서정주 시는 한 송이 국화꽃이 비록 단순한 식물이지만 그 꽃에 피기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사계절 종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뭐였더라? 지난주에 뭐였지? 중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 빨라요. 9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2주만 꼭 참으시면 이제 이 무더위는 슬슬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게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동주 시인은 글을 쓰면서 그 생의 삶이 그 생 인생 가운데 하나의 삶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국화가는 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봄부터 서쪽 새가 굴고 구름 속에 천둥치고 아쉬움으로 가슴 쪼이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는 한 과정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창조자이신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이 천하에 보다 더 귀한 온전하게 하여 만들게 하여 때로는 시련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기도 합니다. 아픔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앙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 옛날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기다린 자는 마다 복이 있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생활 가운데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악조건에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혹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이 오게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한다는 의중을 알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우리 주관자이시고 능력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종의 질병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치료자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먹을 걸 채워주신,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배에서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처럼 햇빛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 그런 햇빛처럼 찬란한 광이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물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